성경 공동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은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 생명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리빙 워터라는 제목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근거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르네요. 그러면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자, 이게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언제 하신 말씀이죠?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그럼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말하신 거예요.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명절은 우리가 지금 지지난주에서 계속 보고 있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나는 안 올라간다 하다가 다시 올라가셨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6개월 전에 있는 그런 명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초막절이 7일 동안 계속되는데 초막절 성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가르치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 초막절이 언제라고 지금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이다. 일주일 동안 하는 데에 제일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그 날을 가장 큰 날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가 제일 마지막 날에 툭 일어서더니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모였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큰 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뭐 한여름 8월 달에 운동회를 막 하고 있는데 햇빛이 쨍쨍 들이찌고 물이 막 없어요. 사람들이 막 달리기도 하고 운동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목마른 사람들 다 여기 오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뜰 거예요. 목이 말라서 막 달려가가지고 물 달라고 막 그럴 건데 명절이란 말입니다. 명절 먹을 것도 많고 뭐 명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마지막에 제일 큰 날이에요. 제일 이제 마지막으로 또 명절을 지키는 날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서가지고 성전에서 하는 이야기가 목마른 사람 다 자기 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말이지?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는 지방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3등분하면 남쪽에는 유다 지방,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 지방 이렇게 말했고 북쪽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방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사마리아 지방 해가지고
이 피가 섞인 사람들이죠. 과거에 이제 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망해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민족을 갖다가 막 융합하는 썩는 이런 이제 정책을 써가지고 그 반역을 못 일으키도록 그래서 피가 섞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죠. 개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취급도 안 하고. 그래서 북쪽 갈릴리 갈 때나 남쪽 유다 올 때는 사마리아 통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고 이렇게 왔죠. 그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편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면서 한낮에 우물 곁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여인이 물 길러 나왔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인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다오 하니까 뭐 유대인이 당신이 왜 나에게 말을 거느냐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기분 나쁜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너가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이 우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이렇게 흘러 넘치는 생명의 물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는 물 이야기를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분위기에 맞는 이야기죠. 우물에서 물 길러온 여자에게 야, 이 물은 내가 주는 물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정말 분위기에 맞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하신 거예요. 근데 왜 명절 마지막 날에 성전에서 일어서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명절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 와서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쿠키 요메나이 히도입니까? 분위기를 잘 모른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예수님은 분위기를 잘 몰라가지고 왜 이럴 때에 4차원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한 말씀도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상한데 이런 분위기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시작해서 그것을 연구해 봐야 됩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조금 우리가 찾아보면요. 이 초막절이라는 그 명절이 물과 굉장히 연관이 많은 명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절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7일 동안 행할 때에 매일 아침에 제사장이 그 주전자에 물을 기르러 갑니다. 실로암 물가에 어떤 사람은 실로암이라고 어떤 사람은 다른 물가라고 말하는 그 이제 자료가 있던데 많은 사람들이 실로암 물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실로암 물가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안에 밖에서 흘렀던 그 물이 실로암에서 이렇게 이게 이제 뭐 또 곁길로 흘러가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보통 밖에서 이제 적들이 성 밖에서 진을 치면요 물과 식량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밭이나 노는 다 성 밖에 있으니까 물도 그렇고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물 세매에서부터 외적들이 모르게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예루살렘에 물을 끌어들였어요. 그 땅굴을 이제 가봤거든요. 사람이 그냥 양쪽에서 땅굴을 파가지고 맞는 거예요. 뭐 기계도 없는데 만난 거예요. 조금 약간 삐뚤어진 데 있어요. 가다가 잘못 파가지고 좀 삐뚤게 가는 데도 있는데 하여튼 동굴을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그 물이 밖에서 어디서 흐르는지 모르는데 또 알면 다 막아버리잖아요. 독을 타든지 모르는데 그 물을 성 안에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 성 안에서 어디서 이 샘물이 나오냐면 실로암 물가에서 그게 마지막으로 다다른단 말입니다. 그 실로암 연못가에서 매일 아침 초막절 때에 제사장이 그 물을 떠서 성전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제단에 그 성전에 물을 붓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행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7번을 행합니다. 제가 본 게 아니라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도 한 자료만 찾아보면요. 그 사람이 이게 맞는 자료인지 틀린 자료인지 모르잖아요. 여러 자료를 봐야지 이게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 봐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소문 퍼뜨리지 말고 항상 검증을 해요. 바른 자료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말해요. 영어로 된 자료도 그렇고 뭐 한국어로 된 자료도 그렇고 다 똑같이 매일마다 아침마다 물을 떠서 제단에 붓습니다. 그리고는 7일째는 7번 제단에 물을 붓게 됩니다. 이 시기가 초막절 시기가 언제냐면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한국이나 뭐 일본은 농사 시작이 봄이에요. 봄. 왜냐하면 벼농사기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고 김 메고 뭐 이런 이제 끝쯤에 이제 추수를 하는 게 우리 농사인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릅니다. 벼농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벼농사가 아니라 이들은 밀농사란 말입니다. 밀농사는 가을에 씨앗을 뿌려서 그리고 늦봄이나 초여름에 이제 그것을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초막절이 가을 절기인데 이 초막절을 시점으로 이제는 밀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들이
이 물을 제단에 붓는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데 이 이른 비입니다. 이때 오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약간 기우제적인 그런 요소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씨를 뿌려야 되고 이제 뭐 이렇게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그 땅에는 뭐 이집트처럼 큰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땅도 아닙니다. 요단강은요 그냥 비가 안 올 때는 뭐 또랑이에요, 또랑. 그냥 바로 앞에 그냥 또랑이고,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이제 뭐 범람하기도 하는데 오직 하늘을 쳐다봐야지 그들이 농사 지을 수 있지. 뭐 이집트처럼 나일강이 신이 돼가지고 나일강을 쳐다보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이들은 축복의 땅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하늘을 바라봐야지 이제 먹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농사가 시작되는 그 초막절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그러한 성격도 있고, 초막절이라는 것이 이들이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떠돌 때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물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광야에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광야가 왜 광야인데요? 물이 없으니까 광야 아닙니까? 이들이 실제적으로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해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한 것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 때의 그때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초막절을 지킬 때에 매일 아침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는 그 물을 간구하는 그러한 의식을 했고 그런 기념을 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사 비를 달라는 생명의 물을 달라는 그러한 간구를 하는 그 시기가 바로 그 명절이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이여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이제 마시게 할 것이고 그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속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 이 초막절과 전혀 연관 없는 말씀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보시면 예수님께서 38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자, 단순한 국어 문제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할 때 이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문법적으로 그냥 국어입니다. 국어.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 성경에 어떻게 써 있냐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어디에 그것이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 보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가 나옵니까? 어디서? 우리가 성경을 다 압니까? 왜 물어봅니까? 다 모르는데. 근데 이 구절이 나와 있는 성경은요, 구약에 없습니다.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짓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겁니까? 이 사람들도 성경 잘 모르니까 막 대충 말한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이 정확하게 이 글자로 되어 있는 표현은 없지만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스가랴 14장 8절부터 17절 보시면요, 특히 초막절과 연관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동서 전국을 다 덮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이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을 간구할 것이다. 16절 넘어가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스가랴에서 예언되어 있고 에스겔서 47장 1절에도요 9절까지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8절 그가 나에게 일러줬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가서 아라비아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온 세상을 다 적신다는 말이죠.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케로미즈죠. 살게 하는 물입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며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생명의 물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에 제사장이 실로 안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때에 다른 제사장이 뒤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그때 외친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 12장 3절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즉 이들이 초막절에 물을 길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뒤에서 다른 제사장이 외칩니다. 뭐라고?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이사야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라고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나서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 와서 마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라는 그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초막절 마지막 날 그리고 그 분위기와 너무나도 적합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에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고생했지. 우리가 매일 물을 기원하면서 또 실로암에 물을 길어서 이렇게 물을 제단에 붓고 있지.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 될 것인데 우리에게 물이 필요하지. 뿐만 아니라 이 물, 날마다 우리에게 이 우물에서 생명의 물을 구원의 물을 깃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 이런 목마름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도요 그들이 식민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도요 그들은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절의 가장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명절의 가장 마지막 날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휴가나 혹은 명절 마지막 날에 이런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즐겁고 좋았는데 제일 마지막 날에 그때에 느끼는 사람들의 그 허무감, 목마름들. 이들이 명절에 초막절 마지막 날 됐을 때에 막 묻고 떠들고 놀고 막 그 기념일을 지키다가 맞절이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 날 되었을 때에 그 허무감들 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허무감을 느끼는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름을 느끼느냐. 이것은 단순히 이 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너희들 목마름을 느끼느냐.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성경에서 약속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초막절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예수님, 초막절을 어찌 보면요 완성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생수가 되신다는 그들에게 초막절의 주인공 되신 그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들은요 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다른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몇 번 말씀드린 인증 제가 요즘 뭐 말하고도 다 까먹으니까 여러분들도 듣고 까먹었어요. 그래 다음 또 들으면 또 새로우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에 그 한 200명의 이제 교회 식구들을 제가 이제 맡았습니다. 담당. 그때 한 1000명 정도 됐는데 한 200명씩 나눠 가지고 5명의 부목사들이 나누어서 이게 그 목회를 했거든요.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맡은 교구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교구는 그 교회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의 교구. 부자 동네예요. 부자 동네. 얼마나 부자 동네냐면 그 동네에는 옛날에는요. 다른 동네 사람들이 못 들어가겠어요. 앞에 바리케이드를 쳐가지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인지 검사를 하고 들려보내줬어.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누구나 다 단지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그 단지에 이사도 못 가요. 아무나. 그 기업에 또 연관된 사람만 이사 갈 수 있어. 하여튼 부자 동네. 한 군데는요. 우리 그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 동네 맡았어요. 거기는 이제 뭐 우리 도형주택처럼 나라에서 그러니까 영구 임대 아파트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이고 나라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나라의 지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분들, 뭐 남편이 교도소 가 있고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아이들이 뭐 하여튼 가출하고 이런 이제 조금 이제 힘들게 사는 분들 이 두 교구를 제가 맡았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로 이제 한국에서 옛날 목회 방식은 주로 신방 목회지 않습니까? 계속 신방 가서 이제 뭐
오지 마라 해도 가서 또 신방하고 오지 마라 해도 가서 신방하고 그래서 뭐 오라는 데는 없는데 또 가긴 가야 되고 이런 이제 또 고민들도 있었는데 가보면요 못 사는 그 동네에 가보면 이분들은 정말 인생의 목마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돈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늘 돈이 이제 없으니까 또 건강에 대한 이분들 또 그렇게 건강이 안 좋은지 다리를 이렇게 불편하시고 눈이 한 개 없어가지고 인공눈을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분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돈 달할 때요 인공눈을 빼가지고 막 돈 달라고 막 그래요. 막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인생의 목마름들이 너무나 많아. 자녀들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중인데 뭐 임신을 해가지고 막 이런 이제 딸이 있고 남편이 또 교도소 가 있고 막 인생의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면 이제 저도 목말라요 같이 목말라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부자 동네에 이제 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물질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마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 뭔가 건조해요. 건조하다는 게 뭔 말이냐면 목마름을 느껴요. 이분들은 뭔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부족해요. 만족이 없어요. 뭔가 공허해요. 제가 느낀 게 없는 분들은 없는 분들대로 목마름이 있고 또 있는 사람들은 목마름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돈이 많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목마름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너무 많으면 없을 것 같아요. 라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왜 여러분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왜 그들이 마약을 할까요? 이게 인생에 목마름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인생은요.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완벽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저도 인생 목마름이 있더라고요. 누구나 다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에. 뭔가 목마르다 내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서 그 목마름을 내가 조금 채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은 나의 목마름을 채워줘야지. 당신이라도 나의 목마름을 내 사랑을 채워줘야지. 내 아내는 나의 목마름을 채워줘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채워줍니까? 채워집니까? 아니요, 안 채워집니다. 남편이 여러분 목마름 채워준다면요. 예수님 뭐가 필요합니까? 남편이 예수님 되면 되지. 뭐 다 만족하면 되지요. 남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남편이 목마름을 못 채워주고 아내가 목마름을 못 채워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도 찾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목마름을 채우려고. 친구를 통해서 친구가 목마름을 채워줍니까? 아니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게 안 채워주니까 우리 자꾸 사람들을 또 찾잖아요. 무한 반복을 해봐도 그 사람에게서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또 다른 걸 찾죠. 내가 뭐 술을 마시면 아니면 뭐 담배를 피면 아니면 마약을 하면 도박을 하면 뭐 오락을 하면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 내가 좀 인생이 재미가 없다. 내가 목마르다. 해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할수록 목말라요. 하면 할수록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뭘 느낍니까? 내 인생이 엉망이 되어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좀 즐거울까라고 만족을 채워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중독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망쳐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마름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이 인생의 목마름 느끼고 있습니다. 왜 목마름 느낀지 아십니까? 성경에 인생의 목마름의 이유를 여기서 나타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인생의 목마름을 겪는 이유입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생명의 물이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물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웅덩이를 자기가 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파가지고 만족하려고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딴 것 될 수 있죠. 이 생명의 물이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자기 인생에 물로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를 자기가 판 것, 이 두 가지가 인생의 큰 죄악이다라고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가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이 목마름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이 인생은요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나무에서 가지가 툭 끊어져 가지고 떡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 가지는요 말라야죠.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의 근원이 나무에서 떨어졌으니까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당연한 겁니다.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께 붙어서 그 생명의 물 되시는 그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인생이 그리고 자기가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물로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웅덩이를 자기가 파니까 인생은요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뒤를 읽어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초막절 하나님 앞에서 그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안고가 없는 안고빵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그런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 초막절을 그 이루려고 하는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 그러니까 메마르죠. 인생 목마름을 느끼죠. 인생들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인생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웃긴 이야기죠. 오늘 식으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찌 보면 교회 다니는데 불신자라.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이 세상에서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 자기가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구덩이를.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메마르고 건조하고 내 영혼은 촉촉하지 못하고 생명의 물이신 그분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인생에 참된 그러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 그런 목마른 상태에 우리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 에덴 교회는 예배 드릴 때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목마름이 채워집니까? 야 정말 생명의 말씀,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채우신다. 그런 체험들을 할마다 하십니까?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오직 그 우리를 위해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됩니다. 그분이 리빙 워터입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생명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에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 예배는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는데 그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주님에 대한 고백, 그것이 없으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적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먼저 목마르다는 사실을요 인식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목마름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완전히 말라 비틀어 죽어버려가지고 목마른지 아니면 몰라요. 나무에 떨어진데 오래돼가지고 말라 비틀어서 막 썩어 빠지니까 막 영혼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하나님으로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뭐 목마름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름을 인식한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결핍을 만날 때에 그것이 불행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요. 결핍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구합니다.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 찾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으면, 결핍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결핍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목마름을 인식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물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쾌락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게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목마름을 인식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리빙 워터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감사하지. 은혜로 은혜지. 그게 끝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리빙 워터가 아니고요. 데드 워터입니다. 죽어 있는 물입니다. 십자가에 죽어 있는 물이에요. 지금 현재 이 시간 이 자리에 살아 계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그분이 지금도 함께 있다. 지금도 살아있다. 리빙 워터. 이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은혜 감사하지 눈물 흘리고 그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전혀 나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나에게 생명물을 주지 못하는 예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리빙 워터가 아닙니다. 그냥 뭐 죽은 십자가에 죽은 물이지.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생명의 물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 말씀 39절에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살아 계셔가지고 생명의 물, 리빙 워터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성령을 통해 가지고 부어주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물이다. 이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리빙 워터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꾸 예수님을 과거의 이야기로 2000년 전의 이야기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상태의 이야기로 자꾸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리면요 오늘 나에게 예배드리는 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은 내일 내가 살아갈 그 직장에서 그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그분은요 오늘도 살아계신 리빙 워터예요.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나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시는 그 주님. 그래서 그 속에서 날마다 솟아 나오는 겁니다. 생명수가. 우리는 자꾸 밖에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채우려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꾸 밖에 것 가지고 채우려고 하니까 만족할 수 없는데 주님 주시는 우리의 생명수는요. 속에서 자꾸 흘러나오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목마름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라는 인식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리빙 워터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의 은혜의 담비로서 채워주신다는 것 날마다 나에게 필요한 그 생명수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그러한 목마름은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말씀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요 절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생명에 붙어 있으니까 그 생명수를 영원히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여전히 부족하고 통장에 아무리 재산을 쌓아도 우리 인생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육체에 아무리 쾌락을 느끼게 해주어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치, 경제, 문화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이런 목마름은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갑니다. 게임이나 술, 담배, 마약, 도박, 정욕 주여 마시면 마실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만족이 아닌 중독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되리라고 여겼지만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여 목마른 우리들입니다.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갑니다. 바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인데 나는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여 목마른 내 영혼 주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심으로 믿는 것을 통해 생수이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나에게 주여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는 나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의 눈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의식하면서 우리가 주의 눈은 인식하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자신이 목마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영혼이 죽어 있는 자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게 생명수가 되어 주시며 우리로 주님을 날마다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성령의 생수로 흠뻑 젖어들 수 있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